소리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노랑톤 맷새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익숙한 새가 하나 있습니다. 파람새입니다. 이 소리는요, 아마 지하철을 타셨던 분들에게는 귀에 익숙한 새의 소리입니다. 이 새들은 왜 이런 특별한 소리를 가지고 노랫소리로 채우고 있을까요? 새 우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울고 있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울림소리다라는 뜻으로 새 울림소리, 새 울음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새들이 노래를 할까요? 과학자들은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가 되어서 자기 짝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햇빛이 그의 시신경을 자극하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새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할 일 없어서 노래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신뢰에 대하여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쳐주는 교사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식물을 모아야 하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새끼를 길러야 한다. 그들은 항상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적에게 갑자기 공격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새들은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며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그들의 섬세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새들은 즐겁게 일하기 위하여, 새들은 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하여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에 넘친 사랑으로 부풀어 오를 때 새들의 찬양의 노래에 그들을 동참시키도록 하라. 새들이 찬양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노래하는 것이 매일매일 새들의 울림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우리를 위하여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채우고 있는 새들의 소리. 그 새들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도 기쁨으로 변하면 좋겠습니다. 새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 매일의 바쁜 일들이 과중되어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이 기쁘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새들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를 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새들은요, 서로 돕고 있습니다. 이 새는요, 물가치라는 새입니다. 우리들 주변 중에서 깨끗하거나 환경이 좋은 곳에는 꼭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는요, 어미들이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왼쪽에 구석 위군요. 새 한 마리 보이시나요? 똑같이 물가치죠? 어른새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른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새는요, 1년에 한 번만 알을 놓고 부화해서 새끼를 내보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게는 2번 내지 3번을 새끼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구석에 있는 이 큰 물가치는요, 첫 번째의 새끼들 중에서 어른새가 되어 있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그만 새들의 형인 거죠. 그 형인 새가 자기들의 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새들은요, 내 땅, 내 영역을 위하여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의 자리를 찾고 서로의 자리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가창오리, 겨울 첫새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 겨울 첫새들인데요. 그 겨울 첫새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만에서 20만 마리 이상이 이렇게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게 있는 이 새들은요, 부딪히지들도 않네요. 이 새들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우리는 이걸 군무, 무리가 함께 모여서 춤추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해서 군무라고 하거든요. 여러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새들은 그 해에 태어난 어린 새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는 어린 새들이 아직 비행 연습이 되어 있질 않아서 그 어린 새들의 비행 연습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새를 가운데 놓고 어른 새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어린 새가 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새들은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자그마한 새는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혹 뱁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새고요, 왼쪽에 있는 큰 새는요, 뻐꾸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뻐꾸기라는 큰 새가 뱁새라는 작은 새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건요, 탕란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뻐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뻐꾸기는요, 이렇게 알을 낳는데요, 어디에다가 알을 낳느냐면 뱁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알에서는 다른 새들보다 먼저 나오게 되고요, 크게 자라서 뱁새 알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혼자만 남겨지게 됩니다. 남겨지게 되면 뱁새 어른새가 아기 뻐꾸기를 이렇게 키우게 되는 거죠. 참새만큼 작은 새 한 쌍이 연신 먹이를 물어나릅니다. 흔히 뱁새로 불리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입니다. 먹이를 받아먹는 새는 오목눈이가 아닌 뻐꾸기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지 보름쯤 지난 새끼 뻐꾸기는 양부모인 붉은 머리 오목눈이보다 몸집이 5배는 돼 보입니다. 먹이를 건네는 어미의 머리가 통째로 새끼 뻐꾸기의 입속을 드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자랄 때까지 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돌봄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끼에게 벌레를 먹여주고 그 새끼가 싼 똥은 또 먼 곳에다가 치웁니다. 이 이유는요, 다른 천적들을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똥은 먼 곳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되면 새끼 새들이 다 자라서 둥지를 떠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벌레를 잡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확인되는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소가 된 다음에도요, 어미 새는요, 새끼 뻐꾸기에게 찾아가서 벌레를 먹이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러죠? 멍청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미 뱁새는요, 이 뻐꾸기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하냐면요, 이렇게 뻐꾸기를 내보내고 또다시 자기 새끼들을 키우게 되는 뱁새들은요, 낳게 되는 알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둥지를 전에 지었던 둥지보다 조금 더 높게 둥지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요, 뱁새는요, 알다시피요, 알을 10개, 보통 5개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그걸 1년에 3번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새의 숫자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새의 숫자를 조절하는 일을 뻐꾸기가 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자기의 새끼를 몰아낸 뻐꾸기 새끼이지만 이 뻐꾸기 새끼를 끝까지 돌봅니다. 이걸 모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기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름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들을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새들은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한다. 다른 똑같은 동물, 똑같은 새들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 계층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봉사는요, 순환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새들이 봉사하게 되고요, 또 새를 위해서 사람이 봉사하고요, 물은요, 사람을 위하여서 흘러갈 뿐만 아니라 모든 대지를 위하여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서 다시 바다에 모이게 되면 수증기가 되어서 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구름이 되어서 다시 또 비가 내려서 땅이 적십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은 서로 순환하는데요, 봉사함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내 걸 가지기 위해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서로 순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새들은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새들은 자신의 선택권 밖에서 그 모든 일을 의무로 법칙으로 부여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법칙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새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맡기셨고 그 일들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새들은 자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절에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를 누가 키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키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법칙대로 그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들을 돌보고 계신,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과 사명에 그들에게 충실히 하게 된다고 하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새들은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의 숲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연계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나타남을 보고 그분을 새와 꽃과 나무에 관련시켜서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해설자가 되게 하여 일상을 통해 그분의 교훈을 알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천연계의 사물과 생활상의 일과를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 우리도 지배되어야 하며 또 이 법칙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순종할 때에만 참된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라.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신 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들을 통하여서 숲이 아름답게 가꿔지게 하셨고 아름다운 소리로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하셨으며 늘 언제나 그들의 봉사로 행복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늘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야 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꼭 기억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꽃, 그 속에 있는 예쁜 이야기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